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드려야 될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기에, 또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몸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때때로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쇠퇴되도록 전국에는 종식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그 제목으로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정치, 경제, 국방, 또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시계 제로라고 말도 하죠. 시계 제로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또 초조 이런 것이 많아지는 시대에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새로 강력한 게 생겨가지고 외국에 생겨서 그게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WHO에서 이건 정말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종말이 가까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 자, 이런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런 때 힘들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이것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계시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계시면 우리는 올바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어려운 시대도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도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항암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시술로 하는데 심장이 너무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적어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계속 문제의 연속일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주식 사놓고 주식이 떨어진다고 저보고 어떻게 이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꼭 보고는 일을 낼 때는 말 않고 나중에 불안할 때는 꼭 그때는 얘기하고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약함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무엇일까요? 보호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의 땅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험한 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보호자와 안내자, 즉 인도자를 세웠는데 뭐냐면 구름 기둥을 세웠고 불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도함 받으니까 구름 기둥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 힘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서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냐?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면서 오늘 천국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여정과 우리가 가는 여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인도자는
누굴까? 내 인생의 보호자는 누굴까? 내 인생에 인도가자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인생을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요. 사람의 방법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참 사실 하나님을 더 믿어지게 되고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힌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대로 인도를 하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가로로 이렇게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도가니 던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저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앞을 봐도 바다가 가로고 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서 세상에 애굽에 묘지가 없냐? 매장지가 없냐?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왜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어요. 종종 목사가 그런 말 듣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제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할까요? 앞에도 홍해, 뒤에도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렇게 오는데 그럼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뻔할 뻔자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냥 결론이 나와 있는 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왜 홍해길로 인도할까요? 그건 뻔할 뻔자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면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를 알게 하시려고.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 있으면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했지 뭐 했지 하는데 눈으로 볼 때에 완전히 뻔할 뻔짜요. 완전히 이건 죽는 거예요. 외통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까 도가니 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방법은 살아나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놓고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 변한다고 그래요. 정말 변하잖아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오후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냐면은 야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내가 해결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려고.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환경이 죽게 되었는데 아니 지금 사랑하는 거에 그게 지금 불안해서 느껴집니까?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쫙 와요.
제가 이게 예전에는 다른 데 이렇게 그림을 보여 설명을 했는데 여긴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원래는 이 바다가 있고 홍해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육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로 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길로 중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으로 이렇게 바다로 인도를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지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홍해를 안 가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하면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럼 블레셋이 통과 못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전쟁을 못 해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이것도 뻔할 뻔짜다.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자, 13장 17절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해요.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실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로 위로 올라가면 육지로 올라가서 돌아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까운 길이고 그게 나름대로 길이라도 육로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치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으므로 전쟁하면서 이게 힘들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팡이로서 기도해가고 홍해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누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거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건너오니까 물을 닫아버리니까 합쳐버리니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못 돌아간다.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못 간다. 이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내가 택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합당.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자, 홍해로 왜 하나님이 인도할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희한테 가르쳐 주려고. 나를 봐라.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도 내가 해결한다. 나는 전능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너희가 전쟁하면 너희가 겁나서 도망갈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요. 중학생을 둔 부모님이 중학생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시험 성적 좋고 좋게 나오면 아빠가 자전거 한 대 사줄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라 그러면
나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다.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 죽어도 안 믿어지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금요일 오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순종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어떠냐? 저보고 그래요. 어떠냐면 제 길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30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떠냐? 한 번이라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돼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든 이해가 되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고 윗분을 통해서 명령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걸 맛보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인도할 때 하나님 홍해길로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가는 거지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증가가 이렇게 돼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뭐하고 세상에 3,000명 4,000명 그러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동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확실한다고 믿어지면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나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나 나으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럴 때 조금 불안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는 정길령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길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제가 이거를 종종 제에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에 가서 가라 그러면은 믿고 가니까 홍해길이 열려지잖아요. 홍해길이 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앞길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어떠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은 직행하는 길을 빼놓고 왜 먼 길로 가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왜 광야로 가랄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가 되니 안 되니 하고 말이 된다 안 된다 하고 따지는데 그 광대한 하나님 거를 이 조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돼? 절대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답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잠언서 2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나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23장 10절은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둘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장수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당 찾아가고 완전히 그 후에는 처참했고 완전히 전쟁터에서 자살로 사실 죽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출발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을 갖다 쫓겨다니면서 죽을까 살까 하고 소위 말하면은 군사들이 자기를 찾으려 오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는 밀려나고 이웃나라까지 가서 보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거든요. 저거 우리 옛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걸로 하려고 그 수염에다가 자기 침을 흘려서 오물을 가지고 벽에다 쭉쭉 그르면서 이렇게 미친 척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척해서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뭐냐?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갔어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금질을 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이 광야 훈련 받고 있구나. 내가 광야대학 고생과에 입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지고 이거를 하면 이 훈련 뒤에 졸업위원회는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내게 왜 이런 게 오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에 불안하지요. 힘들죠. 왜?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 먹으러 이쪽으로 다 약한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땅에서부터 기둥이 구름이 쫙 하늘까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어떻게 돼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 딱 될 때 교회학교 교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걸 어떻게 착각했냐면 구름 기둥이 낮에 광야에서 보일 때 허옇게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이 여기에 또 빨갛게 해서 불기둥이 따로 있고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또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설교를 해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낮에는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200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 정도면 예전에 여의도의 광장에 가득 채웠을 때 110만, 120만이라고 그랬는데 신문에서는 90만이라고 그래요. 평수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거의 2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름으로 덮는다? 너무 구름이 크잖아요. 근데 낮에 구름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낮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 안에 불구슬에 해갖고 히터가 들어와가지고 구름 기둥 안에 그 자리 그대로 불이 들어와가지고 밤에는 불구슬에 하고 그 전체가 구름 기둥 자체가 해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자담요 아니라 히터가 열선이 들어가가지고 빨갛게 난로라 그럴까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나오니까 열로 뜨뜻해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를 않고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한 구름기둥이 홍해 앞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애굽 군대가 오니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이 딱 머물러가지고 밤새 흑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놀란 표정을 지어야 될 때는 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에 지금 죽을 고비가 있는데 구름기둥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를 하세요. 그렇게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를 때 그때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말하죠.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는 않았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거기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분을 내니까 내가 저 백성을 딱 다 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진멸하겠다. 저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배신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어떠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떠냐면 그래 내가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내가 지킨다. 가나안까지 인도는 하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니네가 알아서 니네가 올라가고 니네가 살아 혼자.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3절 3절에 너희를 적과 꾸려놓은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니까 이르게 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얼마나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나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배신감을. 그래서 내가 저를 진멸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기도로 참 진짜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뚜껑이 열린 게 닫히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어떠냐. 내가 약속한 대로 저기 가나안 땅에 인도는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너희들이 올라가 살아.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떠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진멸할까 염려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진멸할까 염려한다. 어디 가냐면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그리 그냥 확 다 해버릴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아뢰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라 하시면서 저에게 같이 올라갈 사람을 붙여주지도 않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의 목전을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이 족속으로 이 백성을 정말 삼아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떠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래 친히 가리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을 풀고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가끔 결혼을 하다가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분을 제가 시카고 이민 목회하면서도 봤고 국내에서도 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하나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줄은 나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그러면 그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떠냐. 저렇게 열받아 있고 열받아 있으면 도저히 뭐 감정의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 감정에 다 이렇게 앉힌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가면 그 얘기가 이제 먹혀요. 그래서 제가 어떠냐. 기도도 하면서 상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한다. 상징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하 우리네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함 없이는 못 살아가겠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오늘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 기둥은 성령을 말씀하고요. 구름 기둥은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못 살아가. 그리고 인도함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도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완전히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더워서 지쳐갖고 죽을 수도 있고 혼미해진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 힘들면 옛날 생각하고 힘들면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다 더 나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 길 앞에 그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이 구름 기둥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한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들은 안 되는구나.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가겠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구름 기둥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는 무조건 성령만 치우치면은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예언으로 빠져버려요. 무조건.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만 무조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굉장히 어떠냐? 사실 몸이 건조하고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죠.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힘든 것이 어떻게 됐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뭉치자, 힘을 내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난 땅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령과 말씀으로 간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이 생명답게 성령과 더불어 제대로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어로 보거나 원문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더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살았었고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고, living,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었고 과거형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있을 것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수술칼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육신을 수술할 때 수술칼로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예리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수술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혼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면은 그건 뭐 뻔할 뻔짜 또 오늘 성령 말씀하겠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아마 여러분 중에 아까 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히타가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알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하고 강학길을 걸어가면서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2절 성경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모시고 인정하냐고 모시러 의지하고 가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있으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튼튼하고 건강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제가 강남에 맡아봐서 대치동은 우리나라 학군 중에 최고의 그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명문대를 가려고 불을 켜고 있는 동네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동네 그거 아니에요? 그 복판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목회를. 그럴 때 어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3 아이를 보고 재수생을 보면은 딱 어떤 때 보면은 서있을 힘이 없어갖고 그냥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딱 왔으면 엄마는 어떠냐면 주일날도 그냥 공부했으면 예배만 듣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럴 때 나중에 그 아이 안수해서 내보내고 부모님 잠깐 있으면서 뭐냐면 인생을 대학교 들어가고 10년 20년 살아보면 뭘 느끼냐면 대학 못 들어갔다고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도 자살하라 그러면 최고의 안타까움이 이거지. 10년 20년 살아보면 좋은 대학 조금 그 밑에 대학 들어가도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가도 차이가 없는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걸로 하는데 이 아이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잠이라도 제대로 자면 집중력도 있고 되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제가요 그런 말을 해도 어떤 부모님은 알아듣는 부모는 하지만 어떤 부모는 못 알아들어요. 당장에 그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든 걸 아이한테 거니까 아이는 어떠냐면 자기 길에 자기 십자가에 부모 십자가 뭐 다 져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걸어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정도인데 부모는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거를 믿어지는 만큼 느껴지는 것만큼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귀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고, 또 십자가로서 건져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성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로 출발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리라, 말씀과 함께 가리라.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까지도 잠꼬대를 할더라도 말씀으로 잠꼬대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음을 알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